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8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폐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막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무 쉽게 만족한 죄입니다. 너무 쉽게 만족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얼핏 보면 이들의 죄는 이전의 열방들에 대해서 좀 죄가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비해서 좀 죄가 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이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 중에 그 이유가 이들이 너무 쉽게 만족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이 지은 죄가 너무 쉽게 만족한 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죄는 다메섹의 죄인데요. 다메섹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쾌락으로 만족한 죄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수도 흥청되던 도시가 황량한 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이 화려하고 명성이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찬송의 성읍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읍이라는 뜻이기보다 스스로 찬송하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아수르에게 파괴되었다가 사람들의 수고로 다시 아름답게 재건된 후에 다메섹이 스스로를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서 다메섹을 가리켜 흥청되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의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 또한 대단하니 흥청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은 이 쾌락의 죄, 쾌락으로 쉽게 만족한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쾌락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쾌락은 유쾌하고 즐거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쾌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쾌하고 즐거운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맛있는 것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요, 또 여행을 갑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즐겁고 또 우리의 쾌락을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으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물건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취미 활동도 하며 여행도 다니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쾌락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메섹처럼 하나님보다 쾌락에 더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적당히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죄는 게달과 하솔의 죄인데요. 저는 게달과 하솔의 죄가 평안함으로 만족한 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게달과 하솔은 동방아라비아 쪽에 사는 유목민을 말합니다. 나라이기보다는 목축을 하는 작은 도시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게달과 하솔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나태한 삶을 산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무사태평, 무사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고요함,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는요, 거짓 평안으로 너무 쉽게 만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정신 사납지 않고 고요하면 평안이지, 아무 일 없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평안하니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앞서 쾌락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잘못이 아닌 것처럼 평안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도 그것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내 삶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그냥 내가 개척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극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내 삶이 고요하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평안함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생이 평안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고 참 모든 것이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극심한 고난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을 통해서 너무 쉽게 만족한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는데요. 다메섹은 쾌락으로 만족했고 게달과 하솔은 평안함으로 만족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구하십시오. 앞서 제가 쾌락과 평안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쾌락주의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평안주의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쾌락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죠?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즐거운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성도는요, 고요하고 상황이 주는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의 평안함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평안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 해운대 바닷가 가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좋다고 놀죠. 거기에 만족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바다를 볼 수 없는,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해운대 바닷가에 너무나 만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기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바다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고요, 바다 색깔도 푸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해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패키지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 그냥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해운대 바닷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바닷가에 비해서 해운대 바닷가가 너무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바닷가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바닷가보다, 호주나 뉴질랜드 바닷가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갈망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만족하게 되고요, 평안함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쉽게 만족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쾌락도 좋고 평안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쾌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주는 평안함은 발끝의 때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쾌락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너무 쉽게 만족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